22절은 어제 본문에 소개된 다윗의 용사들에 이어 또 다른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베냐민, 갓, 유다, 므낫세 이 네 지파에서 다윗을 도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단락인 23절 이하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몰려든 군대의 규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기 기자는 이러한 언급을 통해 다윗이 단지 사울의 정권을 뒤엎고 권력을 쥐게 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왕으로 추대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역대 기자는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에 다윗을 도와준 용사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사울에게 쫓겨 다니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이방인의 땅인 블레셋에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임을 얻어 시글락에서 잠시 정착하게 되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역대기 기자는 다윗을 도와 용사가 된 사람들이 다름 아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었음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함께 보십니다.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올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본문에 언급된 대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사울에 대한 베냐민 지파의 충성심은 남달랐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같은 지파인 다윗에게 대해 특별한 애정과 충성심을 지니고 있었듯이 베냐민 지파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사울이 죽은 이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지지하며 그를 왕으로 옹립한 중심 세력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기도 전에, 그것도 사울을 피해서 이방인의 땅에 숨어 있을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도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울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의 민심이 어떠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 왕조의 정당성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며 둘째는 바로 사울로부터 이탈한 민심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과 16절 이하에서는 다윗이 광야 요새에 있을 때 다윗을 돕기 위해 몰려든 용사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8절이죠. 갓 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과 같으니. 8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요새는 아마도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기 이전에 숨었던 엔게디 광야를 뜻하는 것일 겁니다. 이 엔게디 광야는 오랜 침식 장혁으로 인해서 복잡한 협곡과 동굴이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바위로 뒤덮여 있는 이 광야를 다윗은 자신의 요새로 삼았던 것이죠. 다윗의 시편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광야 생활이 배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광야 요새로 몰려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속여 사울에게 넘겨주기 위해 온 것인지 불안해할 때 아마새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18절이죠.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다윗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광야에는 문명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편리함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광야까지 뜻 있는 사람들은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니,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도우신다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아자르인데요. 특히 흔히 돕는 배필이라 사용되는 히브리어 에제르는 이 아자르의 명사형입니다. 위로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파라클레오인데요. 파라클레오는 옆에서를 의미하는 파라와 부르다를 의미하는 칼레오가 결합하여 위로하다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파라칼레오의 명사형인 파라클레토스는 옆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 옆에 누가 계신지를 알았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윗을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 쫓겨다니는 광야였지만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곳이었기에 사람들은 다윗이 있는 광야로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장소보다도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돕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은 출신이나 지파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모여든 사람들의 학식이나 가문이나 배경 등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시작한 공동체는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진정한 요새여,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꺼이 다윗을 도우러 온 사람들, 그들이 새로운 왕국 이스라엘의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당시의 세계사에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대제국들의 틈바구니에서 흩날리는 가을 낙엽과도 같은 그런 처지였던 것이죠. 포로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왕이 통치하는 독립국가로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페르시아 제국을 섬겨야 하는 속국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가? 대제국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의 진정한 왕은 과연 누구이신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인가? 이러한 시대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 속에서 그들은 춥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왕이 없는 이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지켜줄 강한 군대를 지닌 왕이 없이 강대국의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그들의 고통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군대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그 믿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대제국의 위협 아래에 그 어디에도 피할 곳은 없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참된 요새요,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다윗의 광야 생활을 통해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통해서 그 다윗의 그 처지와 자신들의 처지가 오버랩되면서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솟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 역시 춥고 어두운 시대일 수 있습니다. 흉흉한 범죄 기사들을 대할 때마다 자녀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을지 우리는 늘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파라클레토스, 함께 계시는, 옆에 계시는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다윗이 머물렀던 광야는 문명에게도 어떤 편리함도 없었고 오직 사울의 서슬퍼런 칼날 아래 불안함만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위협이 진치고 있는 그곳은 오히려 백성들이 모여드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역시 양육강식의 생존을 위한 서슬퍼런 무한 경쟁 속에 놓여 있으며 흉악한 범죄들이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늘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위협과 불안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 안에 머물게 하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 무엇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도 이 은혜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